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출애굽기 19장 단락이 바꾸어지죠.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시는 내용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락이 바뀌기 때문에 앞 내용에 주지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연관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는 내용의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죠.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자손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해주시고 또 그곳에 나라를 세우셔서 통치해 주신다라는 이런 이제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이제 첫 번째 약속이 자손 번창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자손 언약에 대한 성취 내용이 창세기 37장부터 지금 이제 민수기서 30장까지 내용에 걸쳐서 이제 나와지는데요. 자손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던 내용은 언약 자손의 번창이 이제 첫째 번으로 이제 나와졌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가? 애굽에다가 넣으시죠. 애굽에다가 넣으셔서 애굽에 종된 상태에서 많은 학대를 받게 만들고 또 아들이 낳으면은 다 죽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그 산하 정책을 하는 이러한 이제 가운데에서 애굽에 이제 한 70명 정도 들어갔었는데 한 6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 그러니까 20세 이하 된 사람들하고 또 이제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한 200에서 3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로 생육하고 이제 번성하는 그러한 이제 역사를 그리게 되어집니다. 그 인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00년의 때가 되어지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의 재앙을 베풀고 또 6월절 재앙을 통해서 그곳에서 출애굽게 하시는 이러한 섭리. 그래서 출애굽게 이제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시내산까지,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지금 두 번째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시는 내용이 지금 주보교환에 보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서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자손이 번창하시는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와져요. 예를 들어서 많은 학대를 받게 만들고 노역을 시켜서 아이를 못 낳게 하는 사건이라든지 또 많은 자녀들이 이제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산파를 통해서 아들이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는 내용이라든지 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면들, 또 6월절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다 살리는 사건들, 그리고 출애굽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홍해에 이제 그 애굽의 군명들은 다 물속에 수장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게 하시는 사건이라든지 또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사건, 광야에서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이 내려오게 하시는데 만나를 통해서 먹이는 사건,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경외케 하시려는 여러 가지 이제 섭리를 이제 펼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오게 하시는 이러한 이제 번창의 내용들을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리게 되어지고요. 이들을 이제 이끌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의 약속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출애굽게 하셨던 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 백성들이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에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언약을 수립해 주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릴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만 잘 간직하게 되어지면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에 해서 기억이 나니까 가나안 땅 들어오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문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 시내산 언약을 이제 수립케 하시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실제로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셨어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자녀들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많은 언약 자손들만 보면은 와, 진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근데 그게 잊어버릴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문자로 돌판에다가 새겨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출애굽게 하셨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하면서 생각의 세계 속에서 기억하면서 산다라는 거. 그래야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데에서 은혜의 감동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찬송을 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형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유가 번창한 언약 백성들을 이제 바로왕 섬기지 말고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제 교육의 내용들이 시내산 언약의 이제 수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단계가 첫 번째 언약을 수립하죠.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이제 수립하시는 장면이 나와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수립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시는 작업이 19장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제 수립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준비해라 하면서 모세를 부르고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라는 이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이제 강림하시기 전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하는 내용이 19장 내용인데요. 19장 내용에서 이제 1절부터 2절까지 방금 봉독해 드렸던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죠.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그럼 언약 백성들이 있었던 데가 애굽이라는 지역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지금 왔던 지역이 여기 시내산.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수립하시는 이제 장면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지 1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제 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시내 광야까지 몇 개월 걸렸냐면은 약 한 3개월이라는 이제 기간이 이제 지난 상태에서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냐. 산은 이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가시는데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기가 블레셋이 있거든요. 블레셋 진영이 있는데 이 블레셋 진영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홍해길로 언약궤에서 여기가 홍해거든요. 홍해길로 인도해서 시내산까지 3개월에 거쳐서 이곳까지 이제 와지는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쓴물을 단물도 만드는 과정이 나와지고요. 여기가 이제 신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는 이러한 이제 내용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는 이러한 내용들. 또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하시는 전능성의 영광들을 이제 드러내시면서 시내산까지 오게 만들어서 이곳에서 이제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준비를 해 나가게 하시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명하실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기 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론 내용이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이 광야까지 인도해 냈고 또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을 업어서 독수리가 이제 날개로 새끼들을 업어서 이동하는 것처럼 200에서 3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들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주실 때에도 서론 부분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여호와니라. 이렇게 해서 출애굽게 하셨던 내용들을 상기시키게 되어지거든요. 지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했을 때 너희들이 다 받지 않느냐. 10가지의 제약을 통해서 내 능력을 베풀어서 바로왕이 너희들을 쫓아낼 정도로 광야로 이제 나오게 했던 그러한 과정들. 그리고 200~300만의 숫자가 하루에 먹는 음식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3개월 동안 한 사람도 굶기지 아니하고 시내산까지 오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한 이제 표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는가를 너희는 보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를 나라를 이제 세우신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애굽을 세워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키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어지면 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이방 국가들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나라기 때문에 세계가 다 내게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어지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럼 다시 5절로 돌아가서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기에서 이제 잘 듣는다라는 이야기는 보통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듣고 그대로 이제 따라서 한다라는 개념이 의미를 이제 머릿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잘 듣는다라는 이야기는 히브리의 그 언어의 의미를 보면은 수긍하면서 청취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제 지식들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을 잘 이해해 가지고 수긍도 하고 이해도 해서 잘 받아들이는 그 상태. 그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신해산 언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한다라는 의미보다는 학생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수긍해서 청취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에서 이제 지킨다라는 것도 행함 쪽에서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오늘을 봐보면은 행한다라는 내용은 그대로 행동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보관한다라는 의미로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전달을 해줬을 때에 그것을 잘 보관해서, 그러니까 간직한다라는 의미가 더 짙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의미적으로, 히브리의 의미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잖아요. 서두에서. 그 이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했기 때문에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 경외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내산 언약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을 잘 이해해서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또 그 돌판을 보관을 잘 해야만이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행한다라는 쪽보다는, 행동한다라는 쪽보다는 보관하고 간직한다라는 의미 자체, 의미 부여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 성경을 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은 단어 히브리어 하나하나마다 그 의미 자체가 수십 가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이해해서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에 의해서 그 내용들을 번역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행동한다라는 의미 쪽보다는 결국은 그것을 간직한다라는지 보관이 되어져야만이, 이해해서 보관을 해야만이, 간직을 해야만이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에 낼 수 있고, 기억에 냈을 때야만이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보관이라는 의미를 그 적용을 했을 때에, 의미 부여를 했을 때야만이 앞뒤 문맥이 더 낫죠. 그러면서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 아닌 게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소유가 되어지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니까 많은 열국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나가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 보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특혜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우리에 대한 이제 모형적인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겨질 그런 이제 모형적인 사건이지만은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 특별히 구별을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거든요. 3개월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만 봐도 홍해가 나눠질 때에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애국 군병이 물속에 수장될 때만 해도 하나님만을 찬송했던 그들이었는데 그 약효가 3일이 못 가요. 3일째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쓴물, 마라 지역에서 쓴물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물로 만들어 주셨죠. 조금 오니까 먹을 게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원망하고 짜증스러운 이야기들이, 애굽에서는 고깃가마 옆에서 우리가 살았었는데 우리를 다 불러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만 잘해주면은 웃고 하나님 찬양했다가 조금만 불편한 길, 좀 환경이 안 좋은 환경 되어지면은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라는 거.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져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어져서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되어지는 게 아니다니까요.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에도 아브라함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아 하루하루를 생활해 나가는 그런 이제 집안에서 태어났던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가라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요.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보면은 상이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어졌던 것도 아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제사장 족속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는 이제 고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7절부터 8절까지 모세가 여호와께 들은 말씀을 백성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행한다라는 의미로 행동으로 번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하나님께서 시내 선언약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 잘 우리가 청취해서 수긍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간직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나이다.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백성을 성결케 하고 3일을 이제 기다리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제 구름 가운데로 이제 임하시는 이유는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백성들도 같이 듣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 그러면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한다라는 거. 앞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들이죠. 잘 백성들이 이해해서 수긍해서 결국은 이제 그 말씀대로 간직해서 이제 살게 하시려는 내용이죠.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구약시대 때는요, 몸을 정결케 하는 방법들이 뭐 레위기서에서도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한다든지 옷을 빠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모형적인 의미에서 몸을 정결케 하는 이제 의미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정결케 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내용들이지만은 이 부분에서 몸을 정결케 한다라는 이야기는, 옷을 빨라라는 이야기는 몸을 성결케 하는 한 방법이죠. 그리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 이제 그 산까지 들어오면은 죽게 되어지는가? 여호와를 보는 자는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산 안까지는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임재한 것을 지금 보이기 위한 표적적인 사건들이죠. 다 이제 죽게 되어지니까 성까지 이제 그어놓을 테니까 그 선은 넘어가지 말라. 손을 그에게 대몹시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째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오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려 백성에게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제 성결케 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옷을 빠는 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뭐 레위기서 같은 데 보면은 여자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제 올경을 하게 되어질 때 불결한 자로 이제 정해서 뭐 일주일 동안은 이제 뭐 혼자 거하게 해서 이제 정결케 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죠. 여기에서도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요. 진짜 이제 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있는 곳에서는 이제 뭐 큰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고 막 구름이 막 임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가. 표적적인 사건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분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속생활에 찌들려져 있으면은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은 그곳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고 떠났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형통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들을 공간적으로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서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죠. 뭐 장로교회에서도 그러는 교회들이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으로 하고 뭐 헌당식을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 봉헌하는 식으로 이제 해 나가는.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으로 해서 집을 지키기 위한
동기를 이제 부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시내산에서도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선을 넘으면은 다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나머지 지역에는 안 계신 분이신가. 이걸 표적적인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되어집니다. 안 계신 곳이 하나도 없어요. 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이 땅은 하나님이 발을 놓는 발등상에 불과하더라고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계신 곳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는 그 영역 자체를 구분하는 그 자체가 무속신앙에 대한 부분인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선을 넘으면 죽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사건 자체지 그곳에 임재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우편 보좌를 빈 상태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어지고 어떤 공간을 특정한 공간을 이야기를 해서 그곳만이 하나님의 계시는 곳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셨던가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그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이야기. 계시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우리의 이제 의식을 가져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에는 오후 시간에 지난번 그 로마서 내용을 말씀해 드릴 때에도 성도의 생활 자체가 교회 생활도 있지만 교회 생활이라는 게 예배당 생활이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생활이고 사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밑에서 생활해 나가는 생활 자체를 일컫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 자체는 이 한 시간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룩한 산제사라는 이야기는 24시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사회생활도 하게 되어지고 가정생활도 하게 되어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 가지 생활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되어질까 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잠깐 언급하고 지금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6절부터 25절까지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해 모세를 만나게 되어지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적적인 사건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직접 수여해 주셨다. 이러한 이제 표징적인 내용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들을 지금 그리고 있죠. 16절 한번 봐보시죠.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게 우레 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이고 빽빽한 구름으로 시내산이 이제 가득 차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표징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 백성을 거느리고 진으로 나오매 그리 상기석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좌우가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게 되어지시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직접 음성으로 이야기하시는가? 이때는 계시 시대예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고 천사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과정들.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계시된 내용들이 성경 66권 속에 다 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서도 안 되고 더 추가해서도 안 되어져요.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성경 말씀에다가 더 꿈속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하는 행위가 되어져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내용들을 다 뽑아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성경에 있는 것이고 무리를 걸었던 사건들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느냐 빼버린단 말입니다. 신화로. 그렇게 해서 자기들만의 이성으로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작업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성경 66권이 완성되어지는 이 시점에서는 성경 외의 말씀도 없고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감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내용들은 계시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꼭대기를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치가라 당부하라는 이야기예요. 백성이 돌파하고 뛰쳐나와서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호와 보는 자는 다 죽게 되어지죠. 왜 죽게 되어지는가?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표징이라니까요.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겨갈까 하노라. 그냥 가서 그냥 죽일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의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왜 이제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호와가 임하신 지역이기 때문에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로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들을 돌겨갈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절대 경계선 이외에는 넘어오지 말라. 왜? 그 선 넘었다가는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죽이는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은 자비가 없어서 그러는가?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셨음을 표징으로 보인다니까요. 그 선 넘어가지고 죽는 것을 봤을 때에 와 진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구나. 그리고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듣게 하시는 말씀 자체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데에서 그 말씀 잘 수긍해서 간직하고 보관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을 받을 지금 준비를 해나가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계명을 수여하는 내용이 20장부터 나와집니다. 준비 과정이 이제 끝나게 되어졌고요. 율법 중에서도 계명,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죠. 그리고 십계명이 끝나면은 계명에 대한 율례, 십계명을 아주 자세히 풀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배상을 하고 저렇게 하고 판결규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지는 게 제사법인 규례가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아주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하시려는 이런 섭리.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되어지는 신의 명령이라고 하는 십계명에 대한 지금 내용들이 선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로 이제 나와져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출애굽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섭리의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부분. 그러니까 어떠한 누가 이제 책을 쓸 때에도 서론 목차하고 서론 부분 내용들만 잘 의미 분석만 하면은 아, 이분이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제 말해서 결론을 지어 나가구나. 그걸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계명을 이야기할 때,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에도 가장 십계명을 시작하는 서두 1절부터 2절 내용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앞에 신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쪽에서만 나와지다 보니까 결국은 계명하고 윤리하고가 구분이 안 되어지는. 예를 들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유교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있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부분 자체가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일 것인가?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든 윤리 자체는 인간 대 인간이 지켜야 될 질서규범이란 말입니다. 그러지만 신의 산 언약에서 나와지는 이런 계명들 자체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자신이 계시 차원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시려는 이러한 이제 방편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주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이야 이제 해석에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대목은 계명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계명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해석해 드릴 텐데요. 그 전제, 서도 부분 20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고 마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어졌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이 내용에서 10가지의 계명이 이제 산출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애굽 땅 종되어졌던 집에서 인도에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정리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제 강론에 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시는 준비 과정들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출애굽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 저희들도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약속대로 구원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찬송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